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전에 그주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산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산상 복음의 진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린종 진리성령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금과 은과 보석 신부단장의 진리의 말씀이 폭포같이 쏟아지게 해주시고 세마 목토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심으로 천이 말고 힘으로 단장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믿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는 산상복음입니다. 산상복음. 예수님의 산상복음 구복 강설을 하겠습니다. 산상이라는 뜻은 머리란 뜻이죠. 머리. 페르시트, 머리, 으뜸, 예. 또 산, 꼭대기,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네, 산으로. 그래서 산상복음할 때의 복음 빠사르고 산상은 머리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의 말씀. 창세기의 1장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복이에요. 8가지 복이 아니고 9가지 복인데 그 9가지 복이 티스아트 아세레이 그래가지고 9가지 복 있는 행복한 사람들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다음에 3절까지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 심령이 3절에 하루아흐라 그러는데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너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하고 헬라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다 초점 맞춰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비워야 된다. 뭐 자꾸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 원어 성경이 과연 사람이 쓴 글이냐? 히브리 원어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의 그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머리로 평소에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필히 봐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 시간까지 제가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서 그 열어주신 그 진리의 지식의 말씀이 얼마나 이 번역 성경하고 다른지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그 영의 말씀을
연구해도 안 되고, 여기에 사람이 영의 말씀을 자꾸 알려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진리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은 영의 말씀인데 그 영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게 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이 있어야지 그 영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은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먼저 주셨고, 이제 신약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산상복음에는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다 감춰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예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5장 뒤에 가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5장 뒤에 보시면은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이제 천지를 이 공중 하늘 스카이 하늘로 보고 땅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잖아요. 이 땅으로 보고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천지는 옛사람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천은 육의 사람의 영을 말하고요, 지는 그 육의 사람의 마음 땅 하렛즈. 그래서 천지는 육의 사람의 영과 마음이 없어지기 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 죄인이 죽기 전에는 그 말입니다. 옛사람 죄인이 죽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은 옛사람 죄인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옛사람 죄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구약과 율법이 다 말씀 계명이거든요. 복음도 세 계명이에요. 율법은 옛 계명이고. 그 계명을 제대로 알려면 진리의 성령이 깨닫는만 보는 눈 듣는 길 열어가지고 보여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몇 장이야?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누구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하는 권세는 언제부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산상복음, 오늘 강설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3절부터 죄 사하는 권세, 그 죄 사함의 복음 진리가 감추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진리는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알 수 있느냐? 깨닫는만 보는 듣는 귀를 열어준 사람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나? 마태복음 13장
9절. 물론 그 앞에도 있어요. 제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 말씀에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나 귀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귀지? 원래 내가 타고난 그 육체의 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알아듣는 그 영의 귀를 말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귀가 있는 사람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의 귀가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앞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자, 거기에 18절,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바다에 그물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사명자를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깁는 요한하고 야고보, 이 네 제자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는 사명자고,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바다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죄인들을 건져내는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물을 뭐 할 때 부르셨어요? 그물을 기울 때에. 그물을 깁는 게 뭐죠? 그물이 빵꾸가 났지요. 그건 뭘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종밖에 없어요.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이 택한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아닌, 그래서 또 이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오면서 많은 진리가 희석이 되고 비진리가 이제 진리가 판을 치는 바람에 그물이 빵꾸 났다. 말씀이 많이 이렇게 비진리에 의해 가지고 많이 흐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그물을 깁는 걸 말해줘요. 이 사명자, 이 네 사람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세우는 사명자로 부르신 걸 말하고,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시작하는 종으로 불렀다 그 뜻이에요. 그런 진리가 감춰 있는 겁니다. 괜히 뭐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부르시고 그물을 또 기울 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사명을 감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주님을 따라왔지요. 따라와 가지고 이제 그 네 제자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겁니다. 네 제자가.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번역을 이렇게 놨는데 원어에는 그의 이불이 이프타흐, 말씀을 연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연다. 그 다음에 원어에는 그의 입을 열어 앞에 에트가 있습니다. 원어에 에트. 그 에트가 뭐냐 하니까 알렙부터 타부까지,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구속사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열어가지고 이제 네 제자들에게 증거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을 열어, 그 열어 이프타흐는 영생의 구속의 말씀의 문을 여는 걸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르메드인데 구속의 진리를 알게 하다. 그 다음에 그 구속사의 진리로 이 네 제자부터 양육을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입을 에트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쳐 앞에 또 오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오탐. 그건 뭐냐니까, 복수 남성 명사인데, 이 4명의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4명의 제자들에게 가라사대는 명백히 이 구속사의 진리를 창세기 1장에 감추어 있는 진리부터 밝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게 뭐냐? 그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나오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이 허다한 무리에게 산상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네 제자만 예수님 앞에 들으러 나왔다고 되어 있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앞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 앉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산에 올라가 앉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산은 말씀의 산을 말해요. 말씀의 산. 말씀의 산. 산이 높잖아요.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죠. 그리고 말씀이 어디 있어요?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진짜 갈릴리 근방에 있는 가보나움 근방에 있는 산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감추어 있는 그 머리의 말씀, 산의 말씀,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앉았다 그러죠. 성경에서 앉았다는 말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앉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느 때 앉죠? 일 다 하고 쉴 때 앉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앉았다는 말이. 그러니까 맨 먼저 안식을 해야 돼요. 안식이 앉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식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옛사람 중에는 안식하지 못해요. 죄인은 안식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이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날마다 그냥 회개하고, 어떤 때는 내가 또 구원받은 사람 같고, 그럼 안심이 돼. 어떤 때는 또 오면은, 내가 보니까 양심에 갇혀 있고, 이 죄 이거 해결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또 그때 불안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안식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제자들이 맨 처음에 누구의 제자였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제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네 명을 불러가지고 옛사람 죄인을 죽는 진리를 말씀해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새 사람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양육자로 세우기 위해서 산상복음을 그 초점을 맞춰서 한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맞춘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주의 종이 나와야 돼요. 주의 종이.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성경은, 계시록은 뭐라 그러죠? 계시록은 주의 종과 교회에 대한 비밀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러면 7별의 비밀은 뭐냐? 7별은 주의 종을 말하고요. 해석이 나오죠, 뒤에?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해요. 그럼 전 세계 지금 종들과 교회들에게 계시록 말씀으로 너는 어떤 종이냐? 또 양떼, 너는 어떤
무리에 속한 양떼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만 불러요. 이기는 자만. 자, 계시록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에베소교회 나오죠. 에베소교회 보시면은 거기도 11절 보면 귀 있는 자 나오죠.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은 내가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만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못 알아들으면은, 예, 그게 바로 이제 죄인 상태라는 말이죠. 죄인 상태.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하니까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데 내 생각 내 마음이 자꾸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갈래나 영생 할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이 막 드는 그러한 나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부인돼 가지고 그 생각이 날마다 죽는 자, 그 체험을 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예, 자, 거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염염 아니메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가 죽는 게 아니겠지요? 그죠? 뭐가 죽어요? 예,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 그것이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칼이 와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형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육체가 아직까지 이 당시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그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오늘날 많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내가 부인하려고 그러고 내가 죽어라. 제가 이제 몇십 년 전에 그랬어요. 어떤 그 브레드런 처치 형제 모임 교회 이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는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죽었대. 아, 그래요? 그러면 죽었으면 그럼 우리 이거 뭐죠? 그러니까 여기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에 화나잖아요. 짜증나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었다 그렇게 여기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 로마서에 그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여기라는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6장. 제가 이 로마서가 히브리 원어로 열리면서 정말 너무나 벅찼어요. 야, 이런 진리구나. 자, 해보시면 11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산자로 여기고 죽은 자로 여기고, 그러란 얘기거든요. 그러나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번역 틀린 거예요. 옛사람이 죄인이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 여기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확인하라고. 너 정말 구원 받았니? 엄밀히 말하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거든요. 너 정말 죄사함 받았니?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라는 말씀은. 옛사람 죄인이 살아있는데 그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회개를 안 하면은 뭔가 깨림칙해. 영생 못할 것 같아. 불안해하고 초조해.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니고 이제 중고등부 다닐 때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거 회개하래. 아니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회개하죠? 이 기독교 현실이에요 지금. 회개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옛사람 죄인이 죽을 때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새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고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못 짓고 안 짓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이 기초를 우리가 확실히 좀 알고 산상복음을 들어가야 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무슨 뜻이지요? 나는 자꾸 죄를 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 구원받아도 나는 죄를 짓던데?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죄인인데?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무언지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자, 여기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는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사람은 영생하는 몸이 있다고요. 영생하는 몸. 영생하는 몸.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지요. 변화체로 부활하셨지요. 그렇죠? 부활체. 그러면 우리는 자꾸 나의 육체와 연관을 시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육체하고 달라요. 죄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말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뜻이구나. 변화체로 부활하셨다는 뜻이구나.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구나. 그런 진리까지 확실히 알 때에 옛사람 죄인이 확 진리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은 다음에 이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는 혈과 육은 영생할 수 없어요. 영생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잘 말씀해 놨습니다. 자, 15장 50절 거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가 지금 혈과 육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육체의 사람. 육체 부활 못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영의 사람이 영생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 천국 영생하는 거지요. 받지 못하느니라. 자,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으로 영생한다고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죽고 육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 속에서 사는 겁니다. 두 사람, 두 마음. 나에게 두 마음이 있다. 두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거기 보시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죠?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죄 안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그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번역이 이렇게 놨으니까 이게 참 아리까리한 거죠.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옛사람 죄인 죽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육체 속에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났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체가 아니고 율법과 복음이 혼합되어 가지고 갈라지지 않고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인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도 지켜야지 된다고 이 거짓 형제가 들어와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그게 넘어갔지요. 갈라디아 2장 거기 보시면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는데 거짓 형제가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뭐죠? 할례가 세례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십계명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로마서 본다. 로마서 3장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앞에 했고 뒤에 가서 자 보시겠어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번역해놨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운다 그래요. 자, 2장으로 가셔서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는구나. 그 말씀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하고 안 맞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요? 31절, 3장 31절로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나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율법 굳게 세우는 것이. 율법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믿음과는 상관이 없구나. 이를 행하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과 상관이 없고요, 믿음은 복음과 상관이 있고, 율법은 정죄에서 죽이는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죽이는 법의 율법은 죽이는 법, 복음은 살리는 법이에요. 이것을 이 산상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 제자가 이제 나왔는데 들으려고 이 내 제자가 이런 진리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셨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율법만 알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이 올라가 가지고 앉으셨다 그 말은 머리의 말씀, 그 베르시트 창세기 1장의 구속사의 진리, 그 진리의 산에 올라가서 머리의 시작인 말씀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에 정착해서 앉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좀 어렵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말씀에 정착해서 앉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눠주려고 하시는 모습을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한글로.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앉으셨는데 앉으셨는데 4명이 나왔어요. 4명. 그 4명이 나온 것이 그럼 뭐냐?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이제 4명에게 나왔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거기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을 수가 있구나 그 말이에요. 이 번역 잘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 가짜 구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나 옛사람은 율법에 이미 죽었구나.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선물로 믿어지는 은혜가 올 때에 그때에 비로소 죄사함과 구원이 시작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자,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래서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말해요. 죽은 거. 그의 죽으신 거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너 옛사람 전 죽었잖아. 근데 너 왜 자꾸 회개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니? 옛사람 죄인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 죄를 짓고 사는 옛사람 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였대요. 이 진리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내 옛사람 죄인을 가지고 같이 가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끝내버렸다고? 그럼 나는 없네? 그렇죠? 나는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열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진리로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했다는 말씀이구나. 진리로. 난 안 죽었잖아요. 진리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사람 죄인 다 죽여 끝내버리셨대요. 진리로 그랬구나. 진리로. 그게 객관적인 진리라고 말하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로 믿어질 때에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으면 그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지.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하고 이게 지금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주님에게 필요한 겁니다.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진리가 희색이 돼가지고 로마 천주교로 희색되었지요. 지금 개신교로 희색되었지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 진리 아니거든요. 죽었다 그러는데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죽은 것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회개를 해야만 속이 시원한 거야.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 회개는 180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80도.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지요? 응?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죄악 세상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이제 살다가 전부 다 허랑방탕 다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종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자, 보십시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윤리 도덕적인 회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회개 한 번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나오지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첫째가 아니고.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구냐?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인들을 말해요. 유대 종교인들. 죄인으로 그냥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요? 허랑방탕해가 그 재산을 다 허비하지요. 그 다 14절에 보니까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히브리 원어의 궁핍하다는 말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인.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었어요. 그게 소경이에요. 옷을 구원의 흰 옷을 못 입었어요. 그걸 죄인이라고 말해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상태로 거의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나 요한의 사명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사명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슈브 회개입니다. 회개. 히브리 원어가 말하는 회개.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살아가면서 양심에 뭐가 가책이 되고 죄를 진 것 같아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로 가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그런 회개는 없습니다. 그런 회개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탕자가 돌아왔죠? 돌아온 다음에 다시는 나가지 않아요. 그죠? 그것을 보고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런다.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세요.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제자가 이제 이 회개를 하게 되고 이제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받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게 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게 되는 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에게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셔가지고 이제 말씀한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네 제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의 구원을 알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받게 하시는 거구나.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산상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죄인인 제자들이 아니죠. 죄인인 4명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제자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복음을 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 이 산상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2절을 3절 보시겠어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기 우리의 마음을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쭉정이 내 옛사람 죄인이 성령의 불로 불타 죽고 그런 얘기, 그런 내용이. 새 사람의 영의 생각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그 말이.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가난해요. 아니, 그 4명의 사람들이 가난하다고요. 공고하다고요. 궁핍하다고요. 그것을 히브리어에 가난한 자라고 말해.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옛사람이 죄인이 죽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셔레이, 그 말이.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옛사람 죄인들의 것이 아니고 구원이 시작된 영의 새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영의 새 사람들. 그래서 그 종교 하샤마임인데 그 하늘 드리고 국은 말로 쿠트인데 왕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가.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 사복음서에서나 이 산상복음에서. 나의 심령이, 나의 새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줘.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옛사람 죄인이 쭉정입니다. 쭉정이, 하모츠 쭉정이, 옛사람 죄인을 쭉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 원어에 쭉정이라고요. 알곡이 아니고. 그 옛사람 죄인이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미 2000년에 죽어서 끝나버렸어요. 없어요. 불같은 율법에 죽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은 율법에 죽고 이제 거듭난 새 사람 복음으로 거듭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 세계명의 생활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그런데 핵심만 지금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출생한 새 사람들이 복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옥 갈 사람인데 너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너 옛사람 죄인인데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내 제자가 이 산상복음 3절, 4절, 5절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구원 못 받을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긴 나오지 않아요. 이 4명이 언제 회개했다는 내용 나오지 않아요. 이 4명의 제자가 언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어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깊고 오묘한 겁니다. 그냥 뭐 내가 죄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라우디게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란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육체 속에 거듭난 생의 새 사람이 그 진리를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생각을 자꾸 부인해 나가게. 그래서 정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기는 자라 그래,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의 왕국이 완성되어서 우리 신랑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주옵소서.